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예수님으로 나오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로 그 사이에 이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 이 5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자, 계시록 22장을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알파니까 처음이고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상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창조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보이는 모든 세상의 생명, 보이는 것, 그 안에 있는 생명,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생명의 시작은 예수님. 에덴에서 사람이 이 세상의 시작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어떻게 동행했죠, 예수님과? 에덴에서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예수님은 왕이세요. 계시록 1장을 좀 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주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들의 머리,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신 거죠. 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시작인데, 성경은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본질, 같은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자체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 가운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이 다시 곧 오실 우리 왕 할 때 예수님을 보통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 맞는데, 이 4절에 있는 말씀 자체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5절에 가면 예수님 이야기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22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알파고 오메가래요. 계시록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과 계시록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제, 그리고 전에, 그리고 장차, 이 모습이 같은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1장 4절에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땐 예수님으로 이걸 바꿔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생명과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생명되심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죠. 같은 본질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생명되심이 세상에 다 드러나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처음에 동행을 했어요. 아,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아, 온 우주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러다가 누가 찾아오죠? 그 자리에,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와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어떤 유혹을 하냐면, 야야, 하나님 말 말고 내 말을 믿고 한번 좀 살아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말을 좀 듣고 한번 살아봐. 더 좋을 거야. 하면서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한 거냐면, 너네가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말, 나의 말을 따라서 살면 아마 더 좋을걸 하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누구에게 내어준 일이 된 걸까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다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 말을 속아가지고, 그럼 내가 사단의 말도 좀 들어볼까?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말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을 듣는 거는 그 사람의 권위를 따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를 왕으로. 사실 왕이지 않아요. 왕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꾸며서 내 말을 들으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을 앉혀놓고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 결과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왜냐면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신명기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다른 권위자를 세우니까 사망에서 스스로 떠나게 돼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에덴에서 쫓겨날 때 무엇으로부터 단절되죠? 에덴에 있는 그쵸, 생명나무에서 단절되죠. 내가 스스로 이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원래 있던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다른 왕이 있을 것 같다. 더 좋은 왕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따라가니 결국 생명이 끊겼어요. 이렇게 생명이 끊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죽기를 뭐 한다고 하죠? 무서워한대요. 어느 때까지요? 한평생. 그래서 매여서 종노릇을 한대요. 누구한테 종노릇을 할까요? 죽음. 죽기를 두려우니까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죠. 이게 뭐냐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온 시스템이에요. 이 땅에 있는 시스템은 항상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두려움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땅에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험이죠, 보험. 보험이 지금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은 근본적으로 아직 없는데 혹시 생길 수 있는 어떤 치아에 빠짐, 그리고 암, 여러 가지 병을 지금 전혀 없는데 혹시 너 생길 수 있잖아. 그럼 그때 어떡할래? 우리가 도와줄게. 너 혹시 그때 감당 못하면 어떡할래? 이 보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스템인 거예요.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움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일상을 잘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두려움의 언어가 더 많아요. 이런 거 있죠. 안 될까봐 두렵죠. 늦을까봐 두렵죠. 어려울까봐 두렵죠. 멈출까봐 두렵고 다칠까봐 두렵고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인기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시스템이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뭔가를 반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요. 그럼 성경의 시스템 뭘까요? 성경의 시스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시스템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안 될 것 같으면 성경의 시스템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을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것은 사단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에 반응하는 거고 이 안에 하나님의 시스템 장착된 사람은 안 될 것 같을 때 어떻게 바로 반응을 하냐면 아니, 주님이 하실 거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로 반응을 하죠. 멈출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주님이 가게 하실 거야로. 이전에 하와이에서 코나에서 있을 때 한 목사님 가족이 차를 렌트했는데 차가 가다가 섰대요. 그럼 차가 섰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뭐 보험회사 물론 부를 수도 있지만 차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실은. 근데 뭐냐면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냐 안 되냐, 이 기도에 이게 반응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시스템이 지금 어떡하지? 두려움의 시스템, 하나님 없는 사단 중심의,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의 시스템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해보자, 되나,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안 됐더라도, 이 기도에 응답이 없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소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범죄 이후에 이 땅에는
두려움과 근심의 시스템이 들여왔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기초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신 기초를 떠나서. 그래서 범죄 이후에 사람은 두 가지를 결국 상실했는데요. 생명을 상실했어요.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끄럽고 죄 때문에 정죄감. 하나님이 혼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원래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두려우니까 못 가고 하나님처럼 뭔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이걸 사람이 찾으면서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살기 위해 돈을 붙잡고요. 무가치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인정받기를 붙잡고 안전하려고 권력을 붙잡아요. 만족하려고 쾌락을 붙잡고요. 죄책을 덮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덮으려고 했죠. 자기 방식.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는 게 가렸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방식, 내 힘으로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인 거예요. 사람 볼 때 지혜로운 건데 그게 자기의인 거죠. 하나님께 못 가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어요. 이 정죄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결국 범죄함으로 생명이 상실됐죠. 범죄함으로 또 한 가지 상실된 게 있어요. 뭐냐면 왕을 상실했어요. 왕.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사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마치 나에게 뭔가 지혜와 능력을 줄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상실하고 다른 무언가를 왕으로, 왕도 아닌 것이죠. 왕도 아닌 것. 그걸 왕으로 여기면서 사는 상실의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짜 왕의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이 스크루테이프에 편지라는 걸 보면은 가짜 왕인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내가 사실은 가짜 왕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근심의 말은 일단 대부분 다 가짜의 말이에요. 가짜 왕의 말. 근데 이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못 빠져나와. 이게 중요해. 못 빠져나와요. 왕을 상실했고 생명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가까이 와야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 여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나 왕께 갈 수 있구나. 길이 열렸구나. 알게 돼요. 정죄감에서 떠나서. 자,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돼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고, 자, 죄와 사망이 사단이 가짜 왕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가짜 왕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왕이 드러나서 뭘 해야 돼요? 진짜 왕이 드러났는데 진짜 왕이 나왔고 가짜 왕이 있으면 이게 분별되나요? 진짜 왕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이분이 왕이다. 뭘로 알 수 있죠? 진짜 왕이라는 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어떻게 알죠? 같이 양쪽에 서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또 권세를 받고 마치 하나님처럼 사단도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단이 같이 서 있으면 같이 서 있는 모습 자체는 우리가 누가 진짜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게 미혹이잖아요. 어떻게 분별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누가 진짜 권세자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두 왕이 있는데 누가 진짜냐면 진짜 권세자냐면 한 왕이 다른 왕을 이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 예수님이 진짜 왕이었네. 사단은 가짜였네. 예수님의 말이 진리였네. 세상의 말은 가짜였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을 보여주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왕의 이야기예요. 자, 전에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죠. 다시 1장 4절이에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다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전에는 언제를 말할까요? 전에는 창세 전도 말하고요. 시간을 기준으로 지금 이전도 말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계시록에서는 이 전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의미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기 예수님 이야기인데 여기 아까 읽었던 단어 어떤 게 있어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전에 계셨다라는 말과 계시록에서는 이 말을 뭐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냐면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사망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문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거를 사단이 꾹 쥐고 있으면 문을 꽉 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망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부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비켜 하고 예수님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뭘 꺼내시냐면 열쇠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곳에 갇혀서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데 들어가면 예수님이 잠깐만 비켜봐. 열쇠로 툭툭툭 나갈게 하고 문 열고 혼자 나가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 누구도 못 나오는데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어가지고 죽었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안녕 잘 있어 나 나간다 하고 나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꽉 붙들어서 죽음 아래 더 있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네? 아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떤 마음속에 살아간다고 그랬죠?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죠? 죽을까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두려움. 근데 뭐야?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런 게 가능해?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살 수 있을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정죄감 때문에요. 가면 나 혼날까봐. 가까이 가면 혼날까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을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생명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전에 죽었다 살아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나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제 얼굴 좀 비춰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겠죠.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도 얻었고 왕이신 하나님도 알고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었고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왕에게 속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얻고 다시 참 왕 아래 거하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준비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었네. 정말 다른 길이 열려 있었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생명 얻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참 왕을 만날 수 있어. 근데 이 예수님은요, 지금도 계신 분이시래요. 계시록 1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있는데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13절에 촛대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다. 예수님이 교회에 지금 계신 것이 현재 교회에 계신 것이 요한의 눈에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장 9절을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뭐 한다고 하죠? 아신대요. 자, 3장 10절을 보세요. 시험의 때를 뭐 하게 하신다고 하죠?
면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네요. 자, 2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뭐 하신다 하죠? 책망도 하신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신대요. 자, 2장 5절을 보니까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뭐 하라고 했죠? 회개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도 하신대요. 자, 3장 21절 보니까 어떤 자에게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기는 자. 너네 이길 수 있어. 이겨야 돼 하면서 권면도 하신대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아심, 위로하심, 책망하심, 회개하게 하심, 권면을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내 삶의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돼요. 예수님 보셨죠? 아시죠? 잘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계시겠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시스템인 거예요. 사망의 시스템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고민부터 시작해. 고민. 계획 세우고 생각 먼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망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거든요. 아니에요. 사망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의로, 내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 성경의 시스템은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100%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스템인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도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시스템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 예수님은요, 장차 다시 오신대요. 계시록 22장 읽어봅니다. 시작. 뒤에 있네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근데 왜 다시 오신다고 돼 있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도 주고 아닌 사람들은 징계, 심판도 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셔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다 멸하시고 온 나라를 누구한테 드린다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냐면 세상의 왕처럼 보였던 사단.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진짜 악이 창궐하다. 야, 이게 뭔가 진실이 드러날 것처럼 보이는데 드러날 것처럼 보이면서 숨기고 뭔가 정의를 외치는 것 같은데 이 정의를 외치는 자들을 탄압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게 볼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어둠이 진짜 강하구나. 어둠이 너무 센 것 같은데? 과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벗어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뭐 하신대요? 멸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그럼 그때 무엇이 드러나는 걸까요? 왕이 예수님이었구나.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런 모습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정말 잘 드러나면서 어떤 부정적인 선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그동안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뭔가 법의 심판을 받고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주관하시는 게 맞네 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안 되고 뭔가 억울해지면 야, 주님은 살아 계신가? 왕 맞나?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나? 우리가 왕이 누굴까? 권세자가 누굴까? 헷갈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가짜 왕이 권세를 잃고 탁 넘어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진짜 왕이 예수님인 것을 알면 사람이 이제 진짜 정말 왕이신 누구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에덴에서 왕을 상실했잖아요. 왕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짜 왕을 정리해 주시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왕 예수님 맞네. 근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요, 끝나요. 그때 가서 깨달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참 능력자, 권세자, 왕인 것을 알고 믿고 있다가 역시 맞았네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그때 가서 깨달으면 뭔지 아세요? 아, 그랬구나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맞죠? 지옥에서도요, 그 부자가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알아요. 그쵸? 아,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이구나. 그때 가서 깨달고 회개하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고 알려서 사람들이 미리 그 참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참 왕이 누구인가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인 것이 드러나죠. 역사의 전 과정은 누구에게 시작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이에요. 그 마침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심판과 구원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알게 돼요. 아,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역사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세상의 왕이 누굴까? 세상의 왕은 예수야. 이거 보여주는 게 역사예요. 그럼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 게 우리가 역사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 왕이야를 나타내는 사람인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계속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시스템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웃고 조롱해도 생명의 시스템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가 망가지면 일단 손 얹고 기도부터 하는 게 그게 꼭 이제 믿음이다 그것보다도 자꾸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어떡할까요 주님? 걱정되네요 주님. 두려워요 주님 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를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시스템, 하나님의 왕이라는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게 역사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어떤 그들의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의 길들도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 아이들도 그 관점을 가지고 이게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의 개인의 인생에서 왕이 하나님인 것을 계속 드러내며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해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내며 사는 게 역사를 바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게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이라는 것에서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인 것으로 인정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나? 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자꾸 알도록 얘기했나? 우리가 학교에서는 엄마들을 자주 만나고 또 우리 집사님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꾸 그리고 생각 속에서 인정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오메가는 장차 오실 왕과 연결이 되긴 하는데 오메가는 정확하게 뭐냐면 세상의 완성, 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런 이야기예요. 자, 계시록 22장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메가라고 했고 마지막이라고 했고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침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완성된대요. 역사는 언젠가 완성이 된대요. 어떻게 완성되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어. 왕은 하나님이셨어.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의 목적이 다 드러나요. 역사는 이것을 위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7절 18절 보실까요? 시작. 그대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문이다. 예수님 왕이신 거, 왕노릇 하신 거. 원래 왕이신데 왕으로 계셨던 게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멸망하심으로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왕은 가짜였구나. 사단은 가짜였구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면서 뭔가 근심하면서 하는 것은 속은 거였구나. 그것은 속을 필요도 없었구나. 그거를 그때 가면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보면 안 되고 미리 보고 그 왕을 기다려야 그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날 심판받으면서 아이쿠 그랬구나 하는 사람은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보실까요? 시작.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신 것과 생명을 하는 길들 다 열어놓고 이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면서 무엇을 다시 확인하는 거냐면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에서 원래 생명이신 누구와 함께 했죠? 하나님과. 왕이신 누구와 함께 했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역사가 완성이 되면 다시 에덴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뭘 누리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이고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과 생명이 누구에 있는가를 드러내시는 도화지 같은 거예요. 도화지. 우리는 지금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일 뭘 하고 오늘 뭘 하고 미래에 내가 뭘 하고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큰 그림 속에 뭐 점 하나 정도 되겠죠. 하나님의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요. 그래야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어서 그래요. 죄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세요. 성도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세요. 교회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권과 신실하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드러나면 온 열방은 구원도 받고 또 심판도 받으며 에덴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